반갑습니다. 신약 길라잡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강의를 맡은 이학진 목사입니다. 이번 신약 길라잡이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서 신약에 많은 복음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대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구분할 때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를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역사서,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AD 63년에서 67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지었던 제자 마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메모를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세무 공무원답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형식까지 알고 있는 것을 보아서 구약 공부도 이미 동네 회당에서 어느 정도 많이 해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거룩한 책이구나 하면서 성경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오던 관점, 이 관점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금쟁이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그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쓰고 있는가? 이 마태 한 사람의 일생도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사람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들이 다 그렇듯이 이 마태복음도 갈릴리 사역 중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은 AD 55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 누이의 아들이며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였던 그 마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베드로에게 들어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베드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은 63년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불렸던 의사 누가, 그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는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도 이어서 집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 호흡이 잘 맞습니다. 앞서 보았던 마태, 이 마태는 경험한 예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을 썼고,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정인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리서치해서 썼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우리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하나 살펴서 이 누가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가 이방인이라서 그런지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아무래도 많이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 부류에 속하지만 마태, 마가와는 다른 정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5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복음서입니다. 앞선 세 권의 공간복음과는 그 내용이 거의 다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어부 출신이었는데도 학자 바울 못지않게 지적인 통찰력과 심오한 철학적 센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씀들을 1차 소화한 후 깊은 해석까지 겸하여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급적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갈릴리 지역이 아닌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그 때를 배경으로 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곳마다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제각각인 그 성경의 내용들,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정리한다면 이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 네 권의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로 만드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사복음서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스토리,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사생애, 어린 시절, 공생애의 시작,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 공생의 시작 이후 첫 유월절,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다시 오랫동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심, 드디어 예루살렘행, 수전절 이후 베레아로 가서 마지막으로 활동하심, 호산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유대학자들을 신학적으로 패배시키신 후에 종말 예언을 하심,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하시고 목요일 밤 체포당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으심, 십자가 처형, 사흘 만에 부활하심,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옴. 재판을 받으심, 십자가 처형, 사흘 만에 부활하심,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옴, 승천하심. 이렇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타이틀만 쭉 보았을 때 과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행적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행적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듯이 예수 탄생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쯤에 유대 산지에 살고 있던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도 6개월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생에 대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귀향해서 30세 정도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첫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이 첫 유월절이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동안 성전에서 자행되어 오던 대제사장의 제수용품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일당들에게는 요주의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위대한 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약 8개월간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며 따랐던 청중들을 한 명 한 명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흡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자 이 예수 운동의 역반응을 보여서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고향 나사렛에서 이사하여서 가버나움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측근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나가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사건으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고 바리새파 기득권 세력은 예수를 죽이자 라고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위협을 느낀 예수는 갈릴리로 이동합니다. 갈릴리로 이동하여서 12명의 제자를 확증하신 후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 때까지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유월절이 왔을 때 그때 오병이어 표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이쯤 세례요한은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현장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감시하면서 그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면서부터는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을 다니시면서 이 12명의 제자, 그 제자를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고 2차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하고 난 이후에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왔을 때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에서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전절 이후 다시 네 번째 유월절이 올 때까지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였던 그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마지막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설교와 비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개월 동안 베레아 사역을 마친 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퍼레이드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공생의 첫 유월절에 대제사장의 영업장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판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또 한 번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재물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뒤쫓아 다니며 황해 공작을 하였던 그 세력들과 마지막으로 또 공적으로 신학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 학자들과 신학 논쟁을 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하십니다. 이날이 화요일 저녁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셔서 감람산에 앉아 종말에 일어날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승찬을 하신 후에 다락방 강론을 하시고 또한 포도나무 강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을 대적해 오던 종교 세력, 대제사장 그룹 일당들이 결국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이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룹, 빌라도, 헤롯 이 세 그룹을
거쳐가면서 신문을 당하시다가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이 사형을 언도받은 예수 그리스도, 로마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죄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다 입니다. 그러나 이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날 무덤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이 모여있던 숙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마지막 유언 강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고 성령을 기다려라,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다시금 예수님의 그 강론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내려갔을 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에 차 있던 제자들이 방향을 다시 잡게 됩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갈릴리로 물러났던 제자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감람원에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때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증인이 되어라. 이 유언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자들의 사역 방향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승천하시고 승천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나타나리라 라고 기대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 그 가운데서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성경을 쓰는 사람은 다르지만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스토리, 그 스토리가 이 스토리로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넓은 의미, 숲과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한번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공생의 시작, 그리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의 흐름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재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스토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강의를 할 때에는 이 넓은 의미에서 오늘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 행적을 하나하나 좁은 의미, 즉 가지를 보듯이 하나하나 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스토리를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다음 시간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 신약 길라잡이 그 가운데 사복음서 강의 첫 시간을 시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스토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흐름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연결을 넓은 의미로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주님, 그 넓은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나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